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서로 화평하고 이렇게 좋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끼리 비방을 하고 또 비방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비방에 관한 말씀 72번, 이 말씀을 듣고 그 비방이 얼마나 무섭고 참 무서운 건가를 깨닫고 이제 비방받지 않고 또 비방하지 않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2번은 비방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한 비방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 일을 하면서도 비방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합니까? 오늘 시편 119편 41절에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사실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에레미야 31장 3절에는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일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인간이 범죄하고서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결국 다시 범죄한 인간이 찾아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죠. 자,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기 뭡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아닌 영원한 사랑을 주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 8장 17절에 그랬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류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지만 내 개인적으로도 모든 삶 속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때 하나님은 더 특별히 사랑을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도시나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리고 해당에서 가르치셨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은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려합니다. 기질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사랑이죠. 인자하심이죠. 그런 사랑을 베푸는 주님이신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인자함을 보여주셨는데 자, 그러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일이라고 했어요. 일이. 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양의 옷을 입었지만 노략질 하는 거죠. 얼마나 일이 때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국 복음을 전했고 가르치셨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주님을 알고 믿습니다.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믿어. 근데 보면 말씀 한 구절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전부 아닙니다. 그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아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살아가는 자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해요. 구원받는 게 원해요. 진리를 알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들었어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느니라.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님은 거기에 다 나타내 주셨어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인자, 사랑, 그걸 우리가 생각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고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과연 제자들은 또 나를 바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내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시편 119편 42절에 보니까요.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내가 비방을 받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까 41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답할 말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제 오늘 시편 119편 41절과 41절 2절을 말하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이 주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비방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제 간증 잠깐 하겠습니다. 저 역시 기도 사역을 하다가요.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들어왔어요. 낯선 성도가 들어왔어요. 은혜를 받고 갔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다른 데 가서 있던 얘기인데 자, 자기 교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저기가 어떤 교회 가니까 어떤 목사가 하는데 이런 일이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하나님의 종이 그 잘못된 거다. 그 사람이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 3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비방하게 되었던 것이 얼마나 잘못돼. 왜? 그 종이 그 말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다 저 잘못된 사람이라 비방해서 저는 굉장히 소문이 퍼졌던 사람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3년 뒤에 그 당사자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는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본인이 간증해서 저도 알았어요. 3년 만에. 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강단에서 내려왔는데, 그때 또 어떤 종이 내가서, 그 잘못됐다. 저 사람 잘못됐다. 근데 그 순간에도 저에게 42번을 통해서 하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주 엄청난 그 심판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 역시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받고 세상을 떠났던 것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강단은 내가 올라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자리지 내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 생각,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걸 잠깐 위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강단에 올라선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을 주는 역사만 일어나야 돼요. 강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 올라선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서 비방을 하거나 아니면 죽이는 일을 하게 되면
예,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저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전해야 돼요. 네, 그걸 내 생각대로, 예, 그거 잘못된 육신의 생각을 전해가지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만, 이건 선악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자가, 예, 날 판단, 자신도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잘못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기리참을 풍성한 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와 같은 범죄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모세도 비방을 받았어요. 네, 다 마찬가지.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비방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민수기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네,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결국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네,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네, 예, 자기도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거 잘못한 일이에요. 예, 그리고 미디암과 아론이 누굽니까? 네, 모세는 예, 아내 십보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방 여자를 취했으니까 그건 비판을 받을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디암과 아론은 누구예요? 누이잖아요. 미디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제입니다. 자, 형제 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형제 남매 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리고 이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로서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일대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디암은 모세를 돕고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불러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 또 남매간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 그리고 이 미디암에게 하나님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니까, 예,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택한 이 자격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결국 그 온유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비판하고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를 만드시고 그분을 사용했던 하나님은 그분의 온유함을 보이고 그를 불러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새 사람을 불러서 희망으로 오게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온 집에 충성하니라. 네, 오로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한 온유했고요. 그는 충성했고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자격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니까 대면하여 말았다. 네, 대면해서 직접 대면하고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형상을 보았다. 네, 그리고 또 그런 또 이래 또 결국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왜 비방을 하냐? 그렇게 특별히 내가 사용하고 있고 있는 또 그 모세를 왜 사용하느냐고 비방을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미디암 결국 모세의 누이죠. 그는 나병으로 인해서 네, 결국 7일 동안 이렇게 별진 밖에 쫓겨나서 있었던 그런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네, 모세를 비방했던 이 아론과 미리암은 또 그렇게 혼이 났습니다만, 그럼 주님의 제자들에서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례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네, 이런 비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세리가요,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레위가 세리였었죠. 그가 이제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세리도 있었고,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서, 왜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예수님이 같이 거기서 음식을 먹느냐고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이 제자들을 비방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어떤 사람,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멀어서 사람의 계명을 지켜서 가르치고 헛되이 경배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짜입니다. 잘못되고 있어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바리새인, 그들이 자격도 없으면서도 결국 이 제자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요? 31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판했던 죄인들, 세리들, 세리가 그때는 죄인이었었어요. 저의 어렸을 때 저희도 겪었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이 지역마다, 지금은 세무서에서 어떤 과표를 가지겠지만 그때는 인정과세가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 몇 억, 어느 지역에 몇 억.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사람을 골라서 이렇게 세금을 먹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것도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못된 사람이라. 그래서 죄인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도 또 거기 있는 죄인들도 그런 사람인데 왜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음식을 먹느냐. 결국 주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들과 왜 함께 하냐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건강하면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같이 대화를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달으라고 여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해결하러 온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하셨고요. 33절, 34절에 그랬어요. 그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한다. 세례 요한이죠. 요한은 자주 금식한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한다. 그런데 당신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냐? 먹는 것만 밝히느냐? 금식 기도도 안 하고 또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혼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손님이 금식하게 됩니다. 결국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때 금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때 혼인집 누굽니까?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신부가 그 집 주인이죠. 우리 성도죠.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했을 때는 같이 누리고 있는데요. 금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신랑을 빼앗길 때, 신랑이 이제 없어졌을 때 빼앗길 때 금식할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금식할 이유가 없는 제자들을 비방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하고 또 실제로 보니까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또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그리고 곤욕 자기 일가친척에 또 잘못된 것을 피하지 않는 그것이 금식이다. 결국은 뭐냐면 이 금식은 남을 도와주고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금식이. 근데 이것을 엉뚱한 이렇게 트집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 금식의 축복을 모르고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편 35편 13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병들었을 때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베옷은 뭡니까? 죄인이 입는 옷이에요. 베옷은.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죠. 누가 상주들이 이렇게 베옷을 결국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베옷들을 안 입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결국 벼옷을 입고 금식을 했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축복하고 기도한 사람에게 축복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의 이유는요, 내 영혼을 괴롭히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금식은. 근데 엉뚱한 트집을 잡고 이런 거 저런 게 하면서 금식했다고 하니까 주님의 금식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금식은 타인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비방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비방들을 해결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바로 깨닫고 정말 비방보다는 남을 칭찬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참 도움을 주는 이런 축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식의 내용도 모르고 그러면서 남을 비방하고 있는데 비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따먹지 말라는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도 수없이 잘못을 저지르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도 없으면서 남에게 괴로움을 주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결국 우리 남을 칭찬하고 남을 도와주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같이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